성경 말씀 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신약 성경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까이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고생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주님의 보고 영광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둔 구덩이에 두고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우대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셨으니 이 여인이 저희 중에 그러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신령을 생각하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경계를 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바른 진리가 아닌, 옳은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는 자가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주님이 관리하는 곳이라면 이질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아예 제거해버리면 좋을 텐데 왜 교회라는 무리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뒤섞여 있는 구조다 라고 하셨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헌금을 가지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고린도 교회도 보면 성찬식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 외에 또 이단들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교회들도, 일곱 교회들도 보면 엉뚱한 사단의 배, 엄란한 이세벨 등등 해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똑같다고 인정을 해야겠죠. 예. 왜 주님은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교회 안에 허용하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고아와 과부를 두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원래 우리의 모습은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것이 원래 우리의 처지였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고아와 과부를 너희 가운데 두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약속하신 내용은 너희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그곳에 가도 가난한 자 있고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다라는 말씀을 약속한 적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고 난 이후에는 그곳에 여전히
뭡니까? 고아와 과부가 있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죠. 늘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거짓을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더욱더 두드러지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어차피 거짓 선지자 이단은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은혜 받은 자 곁에 둠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형식이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벨이 있다면 그 옆에 가인이 있어야 하고, 야곱이 있다면 그 옆에 에스가 있어야 하는 구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이단이 왜 있어야 하는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참이 참으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 거짓이 없고 참만 있다면 그 참이 참으로 드러날 확률이 없어요. 옆에 가짜가 있어야 진짜가 돋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빛이 세상에 왔다,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이런 구도를 딱 조성하셨죠.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고 죽고 만들어지고 하는데 아담 이후 오늘날 지금 이 순간까지 수많은 인류들은 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 땅에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사람이다라는 것을 비교, 대조하는 구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있어야 진짜가 진짜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이단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은 주님을 부인한다, 멸망을 자취한다, 그리고 거짓을 환영하고 끌어들인다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특징. 주를 부인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도를 막아서는 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전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순복음교회 설립했다고 하는 조영기 목사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기네스북에 기록된 게 한 교회의 신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기네스북에 기록이 됐어요. 교회 출석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단일 교회로서 신도가 많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이 돼서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삼박자 축복, 요한 1서에 나타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는 게 그 사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영혼 잘되는 게 뭔고 하면 지하생활 때 천국 가는 거고, 범사 잘되는 거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고, 사업을 망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잘하고, 강건은 병들면 안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꾸럽대처럼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가면 죽어서 천국 가야 되고, 살아있을 때는 범사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몸 건강하고, 이게 인간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전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귀가 혹해서 몰려들었어요. 그게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본인은 부인했다고 이야기 안 하죠. 근데 정작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자로 활동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자기의 말로 병들면 안 되는데 85살밖에 안 됐는데 죽었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 앞에 했던 이야기가 다 거짓말인 거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계시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 주님 은혜 받으면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땅에 온 육은 다 가짜라고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복음이지, 우리 교회 오면 병들어도 낫습니다, 이건 십자가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잘 된다,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이 뭐 직업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형통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잖아요. 매사. 빌립보서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감사할 뿐이다. 형통하다. 근데 그 형통이 긍정적이고 잘 되는 것이 형통인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형통, 잘 되는 것도 형통. 요셉으로 이야기하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 자기는 죄가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형통. 그러다가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국의 총리가 되는 것도 형통. 그것 때문에 흉년의 가족들이 자기 나라에 와서 생명을 얻는 것도 형통. 근데 그 형통이라는 개념은 육의 관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차원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약속은 신실히 이행이 되는구나,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흐트러짐이 없구나라는 차원에서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는 거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난하면 안 되고 병들면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들은 전혀 주님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형통을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를 부인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멸망을 자취했다. 스스로 멸망을 찾아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1절에 봅시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단을 끌어들이고 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자취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짓 복음과 다른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너희들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돋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참이야. 예수님과 같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제대로 안 풀리면 그것이 잘못이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인간이 거짓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허물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가짜가 가짜로 드러나야 합당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뭔가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잘못 안 하면, 잘하면 안 허물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그랬는데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은 참을 돋보이기 위해서 거짓임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참 사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사람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걸 외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 등장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 사람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 한 이야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주목을 받으니까. 그가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도 제사장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능력을 받았어. 광야에서 막 외치는데 사람들은 그 권위에 사로잡혀서 몰려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확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참 선지자고 대단하고 진리를 말한다라고 막 떠받들기 시작하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광야에 외치는 헛소리 소리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이야. 나는 거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오늘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이 참이야. 나는 거짓이야. 내가 그분을 소개한다고 해서 내가 참은 아니야. 소개하니까 참이지. 너 소개 안 하니까 거짓이지. 이게 세상의 논리라면 성경의 논리는 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거짓이고 내가 예수님을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마저도 나는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 이야기 안 하면 거짓이지만 예수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게 거짓 선자예요. 아예 전혀 엉뚱한 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참이 아니라 거짓인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야기하는 나는 대단하다라고 참의 반열에 예수님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슬쩍 집어넣어 버립니다. 거기에 바로 거짓 선자 이단의 전략입니다. 이단이 예수 이야기 안 하는 게 이단이 아니에요. 거짓 선자가 십자가 이야기 안 하는 게 거짓 선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만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나에게도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만 온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믿는 나에게도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 참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도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바로 거짓 선자의 모습입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목사를 존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를 높이는가 따져보세요. 사람들을 자꾸 인정을 해요. 자기 자신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도 내 말에 순종하는 너희들도 다 주님과 한편이라고 참으로 자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하고 논리가 안 맞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다.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이 한마디 속에 세상 전체는 어둠이어야 맞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고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령이 오면 성령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오면 예수님의 영이 오면 내가 가짜구나 예수님만 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걸 기쁨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그럼 네가 참이 아니고 거짓이면 너도 지옥 가야 되겠네. 그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자기 자신과 연관시키면서 아니야, 맞아 라고 진리의 기준을 자기의 무엇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런데 진리는 내가 그게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홀로 진리에 내가 그건 얻고 내가 그건 못 얻고 그것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이야기는 생략하시죠.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희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들은 엉뚱한 진리를 외치는 사람을 환영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을 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모습, 이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의 모습이 저 멀리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우리가 과연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도 예수님만 진리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는 그 삶에 우리가 100% 아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세례요한처럼 그분만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우리 하지 않잖아요. 주님 덕분에 나도 흥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도 참입니다. 당신이 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도 없다라는 그 범주 속에 우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라는 그 범주 속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으로부터 너희들은 추방되었다라는 그 추방된 범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너희는 죄 아래 갇혀 있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울타리, 마귀에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틀, 그것이 1차적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주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강도가 되어서 마귀가 있는 집에 담 넘고 들어가서 그 주인을 꼭꼭 묶어놓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끄집어 냈다.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잖아요. 왜 예수님을 강도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강도 위치에 두면서 예를 든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강도예요. 어떤 강도? 악한 자가 다스리는 그 왕국을 공격하는 강도. 참 이런 표현들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완고한 완악한 틀로 갇혀 있는가를 그것을 침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담을 넘는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역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냥 사이좋게 문 열고 들어와서 얘는 내 거야, 내가 데리고 갈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완악한 마귀의 왕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침투를 강도가 침입했던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구약의 유대인들 아니면 신약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럼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는 식으로 기다리고 믿고 바랐는데 그들은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강도가 다스리는 이 완악한 이 영토에 강도가 예수님 오시는 것, 하나님 오시는 걸 극구 막았어. 예수님은 강제로 강도처럼 이곳에 침투해서 오셨다라는 식의 인식을 가졌습니까? 아무도 그런 인식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삶이 조금 힘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잘 안 되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많은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 불완전한 요소를 싹 제거해서 이 땅을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 있었지. 우리가 있는 이곳이 마귀가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 앞에 꼼짝도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걸 극구 막고 담을 치고 싫어해서 예수님은 강제로 강도가 되어서 이 세상에 담을 타놓고 강도처럼 침입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환경이었는가를 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육이 편하기만을 날마다 고대합니다. 이건 뭐 깊이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동이에요. 자동. 몸 편안하고 걱정 없고 보는 일이 법적한 것, 음식도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이걸 깊이 생각해서 이런 삶을 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육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놓여있는 이 세상은 내 보기에 좋고 내가 몸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도 주님, 이거 너무 불편해요. 좀 편안한 환경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면 코로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빨리 주님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금요일날 철야 기도한다고 모여서 코로나 물러가라고 지금도 기도하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주님의 시각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다른 게 문제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을 자기 자신을 강도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잖아요. 내가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는 나와 친한 세상이에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좋은 세상이 돼야 돼요. 이곳을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하는, 그만큼 대적하는 그런 세상에 내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세상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강도의 세상에서 내가 편안하게 안락을 누리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심판, 멸망, 이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죽음, 저주, 이것은 육에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 나는 평안해야 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그 바탕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하는 이 세상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이 세상이 멸망받아야 되만 합당하고 주님을 거부한 세상, 주님을 죽여버린 세상, 이 세상은 너무나 완악한 것이 확인되는 가장 모범생인 학생인 예수님이 그 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학교가 예수님을 넌 도대체 이 학교에 합당하지 않아 하면서 퇴학시켜버린 것이 이 세상의 구조잖아요. 예수님을 퇴학시킨 이 학교가 이제 더욱더 괜찮은 학교가 되었어 라고 말한다면
이보다 더 모순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학교를 스스로 탈출할 능력은 없습니다. 단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이 학교를 엉터리 없는 학교로 말하고 볼 수는 있어요. 내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벗어날 재주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배척한 완악한 세상이라는 그 안목은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은 성도에게 그 안목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안락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불편을 느껴요. 대단히 불편해요. 그게 고난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롯은 오늘 본문에서 음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자로 고통을 느꼈다.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롯은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웠어요. 성도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불편한 환경이 해소되어서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던 안목, 주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완악한 마귀의 소굴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예배합니다. 근데 그 방주를 예배하는 모습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안목에서는 참 미친 짓이죠.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유익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 없는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물 위에 배가 필요하다면 배를 만들면 되죠. 그런데 이건 뭐 거북선도 아니고 말이죠. 뭐 희한한 걸 하여튼 듣도 보도 못한 걸 하나님 지시하신 것을 만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리고 한 번도 세상이 잠으로 본 적이 전 세상이 물로 침수돼 본 역사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그런 걸 전제하고 뭔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면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그런 안목이 생기는 게 어떻게?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성도는 미쳤어요. 제가 왜 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바보처럼 저 시간에 차라리 돈이나 좀 벌어서 전셋집이나 면하지 바보들처럼 왜 저렇게 살아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안목에서는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안목을 주셨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은 뚝딱뚝딱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현재는 필요 없고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전혀 쓸데없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현실에 적합한 어떤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육의 안목도 있지만 주님의 안목이 내게 어뜩어뜩 선뜻선뜻 비춰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안목이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안목으로 완전히 바뀌어, 그건 아니고요.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육의 안목은 영원히 이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순수한 육에서는 생길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비쳐서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으로 분리하십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끄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육을 가지면서 밥 먹고 살고 뭐 어울리고 남들 눈치 보고 뭐 육이 가끔 있으니까 늘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문득 주님의 마음 그래 주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신다고 말씀하셨지. 알곡은 모아 복 안에 드리고 죽정이는 영원히 끄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하셨지. 그 주님의 약속이 얼른 우리의 삶 속에서 육의 삶 속에서 번뜩 비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안목, 새로운 사고가 잠시나마 우리를 뒤흔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24시간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잠시라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올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위력이 우리에게 흔들리는 위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이고 그 순간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피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주님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현실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시는 주님의 그 무서운 현실을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하며 마음 빼앗기는 저들에게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현실이 문득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은혜로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